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곧 은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여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여파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누르다니 집에 머무니라. 아멘. 한 주 전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교회 와서 보니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문이 닫혔다고. 그래서 번호를 알려줬어요. 들어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분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해달라는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 공개해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친정집에 왔다가 목사님 새벽기도의 말씀 선포하심을 보고 우리 부모님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타 108동 2004호입니다. 전도 좀 부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직 자기 위주로 평생을 사셔서 쓸데없는 고집이 많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으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 전도가 너무 힘듭니다. 제 삶이 그리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부모님께 안 준 것 같습니다. 전 부산에 살고 여동생은 하당에서 성당에 다니고 있답니다. 올 얼마는 간다면 성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성당은 안 다니고 계십니다. 친정 아버님의 이름은 김용태 씨 81세, 어머니 정말래 씨 82세입니다. 부탁합니다. 전 부산에 사는 김미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전도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변 교회를 살펴보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고 전도를 부탁하는 분을 볼 때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다 구원받았나요?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데 반드시 재림이 오십니다. 그 얘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 전도하라 하실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오셨어요. 구약의 언약 따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맨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시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해라. 여러분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뭐 대통령 세우는 일, 또 정부가 바뀌어지면 요직의 인물도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정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몸이 아파 누워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난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당장 천국에 있다면 할머니, 어머니, 형제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견디기 쉬운데 나 구원받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은 죄 갖고 못 가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군대에서 작정해놓고 3일 금식하면서 오전, 정오, 오후 3시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우리 집에 쌍과도 있는데 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셨나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어머니 남편 41살에 내보내시고 어머니 47남매를 남겨놓고 막둥이 100일째 되어서 등짝에 붙여 업고 있는데 남편을 보내야 되는 심정. 얼마나 짠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 땅에 힘들게 살고 영원한 천국을 못 간다면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가 되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저희 할머니 천국 가셨어요. 외할머니 전도해서 천국 가게 했어요. 우리 노동님 권사님 지금 92세 3세인 권사님이셔요. 큰 누나 권사님, 또 매형 장로님,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여동생은 목회하다가 사모하다가 대장암으로 하나님 나라 소천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동생 지금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재수 씨도 집사님이지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 두 번째 남동생은 서울에 있는데 미션학교 나갔지만 교회는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조카들은 나간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셋째 동생은 청년 대순 잘 믿었는데 백혈병으로 소천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등짝에 붙어있던 100일째 있는 여동생은 얼마나 예수 찾는지 몰라요. 매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시키리라. 다른 집안에는 예수 믿어도 우리 집안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 딱 건져놓으니까 건질 사람이 그리 많았나 보다. 뒤돌아보면 참 은혜요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를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설립하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복음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어떻게 다 이루셨는가? 그분이 구약에서 연된 메시아임을 복음서에 드러내시고 그분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 했는데 그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터 위에 내 교회를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해 오셔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스카우트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돈 못 받거든요. 성령 세례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라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에 대한 증명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주일 설교 때마다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집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실시로 그러니까 핍박을 해요. 유대종교 저 지도자 유대교부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울을 교회를 잔멸하고 막 위협과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를 잡아다가 결박시켜서 저 예루살렘에 데려와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피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거꾸로 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난 이후에 회심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청망한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방인과 왕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심하자마자 바로 사울이 뭐 했습니까? 전도했지요. 그리고 내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하고 죽이려고 그러지가 다서로 피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핍박하다가 핍박자가 잠잠하니까 교회가 잠잠해졌어요. 그럴 때 복음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가 온 유대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평안하고. 옆 사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여러분은 평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불안하면 절대로 안 돼. 무엇이 불안하게 합니까? 죄성,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에 섞여 있는 자들이 불안하게 하니까 평안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기뻐해야죠.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있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늘 평안을 선포하잖아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 가야 돼요. 든든히 서가야 돼요. 모두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당연하지요. 신앙이 세워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격려가 있는 거예요.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동행하심이거든. 그러니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꼭 우리 샘물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애를 씁시다. 이것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모델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살고 있는 땅 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사울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 앞전 주까지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파송시켜서 전도하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전도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9장 32절부터 43절은 베드로가 유다 땅에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면서 루다와 욥바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치유사역을 통한 전도라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루다에서 에니야의 중풍병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호되자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고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음으로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 전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사마리아 땅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맡기고 베드로는 순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세워놓은 그 교회를 이렇게 순회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내려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나? 33절에 보니까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후에 누운지 여덟해라. 에니야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올린 거 보니까 사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중풍병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몹쓸 어떤 질병이 있어서 못 고칠 그런 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어떨까요?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전체 분위기가 어떨까요?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이자를 전도한다는 거예요. 참 베드로 담대하지요. 그렇습니까? 예.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 여러분 에니야야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손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니야는 8년 동안이나 불편하고 몸을 놀릴 수 없는 고통 속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거든요. 뇌에 손상을 입게 되면 중풍병이 오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을 쓴다는 것은 근본을 고친다는 얘기죠. 손상된 뇌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치고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돈하라. 무슨 일일까요?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라.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쳐졌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3장인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는 장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은 고쳤는데,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안에,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본인도 놀랍게고 가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루다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자는 중풍병자인데 일어났단다. 소문이 확 퍼진 거 와서 보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 그러니 믿는 자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졌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론은 넓은 평야거든요.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 성령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곳에 아버지가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려면 도대체 나을 수 없는 불가능한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중풍병자를 딱 세워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박수 한번 합시다. 바로 그렇게 돌아온 것이거든요.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저 목사 안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하나 예수님이 건져갖고 얼마나 잘 써먹습니까? 응?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러 가시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세상에 부인했어. 실패했지요. 자기 고백으로 보면 실패했지요. 그런데 실패된 베드로를 성령으로 세우더니 오순절날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더니 그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사람의 여러분 돌아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 바울이 되므로 수많은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져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니야를 살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택해 놓으신 백성들을 이렇게 수하게 내는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소식 아닙니까? 맞지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무식한 베드로도 유식한 사도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회복을 시키는 능력. 할렐루야. 몸에 붙어있는 질병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간단하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면 간단해요. 간단하게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안에 그 주님이 와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는 그분께 맡기고서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요, 치유시키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복음을 감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나는 복음으로 병이 치유된 경험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대충 생각하니까 나는 간증이 없는 것 같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욥바는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룻다와 욥바는 약 18km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아람어로 하면 도그로가요, 헬라어로 하면 다비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모두 암사슴. 여자는 암사슴과 같아야 돼요. 고백합시다. 암사슴이 됩시다. 암사슴이 됩시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믿음이 좋은 여제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여자에게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 다비다에게는 특별히 여제자라고 썼습니다. 여자도 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도 좀 건강해지시면 좋겠는데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시험 들기가 좋거든요. 믿음이 좋고 봉사를 잘하면 성경에도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잠언에는 또 약속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고 봉사를 잘하는 분이 죽으면 다 어때요? 가슴을 저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에니야가 중병에 들었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자가 시체를 이렇게 씻어갖고 다락 위에 올려놓습니다. 통상 유대 나라는 더우니까 그날 장사하거든요.
우리나라는 3일장 하지만 유대 나라는 1일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실 때 오후에 어땠어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히셨지요. 그런데 이 여제자는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루다에서 그 중풍병을 고쳤다고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기도받으면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소녀를 살렸는데 아마 그런 믿음으로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보내되 급히 좀 하다가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급히 가요. 가서 보니까 이미 숨은 넘어갔고 사물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끝났다. 목사님도 간증거리가 있거든요. 저기 노아중앙교회 목회할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의 아들이 7살인데 유치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걔가 물에 빠졌대. 위독하대. 전화를 해갖고 급히 갔더니 벌써 시체가 돼갖고 아랫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기회에 나는 그런 뻔믿음이 있었거든요. 틀림없이 이 아이를 살려놓으면 부모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다 하고 안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점점 싸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한계를 느낀 겁니다. 세상에 이런 때에 도움을 줘야 목사 기도 살고 할 말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시냐고 막 하나님에 대한 막 불신 생각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안 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주머니가 부모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고 그러죠.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목회자의 한계를 느꼈어요. 내 능력으로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밖에 나가 있어라. 그리고 무릎을 탁 꿇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살리는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신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에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 하면서 일으켜 세웠는데 여기는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것이고 자기의 몸뚱아리는 그분께 완전히 올인해 들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걷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계시도록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런 확신을 갖고 믿어야 해요.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뒤집어진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눈을 똑 떠버리고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나는 베드로도 깜짝 놀랬겠어.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살았다고 하는 산 증거이죠. 마치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칠 때의 장면과 똑같아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놀라울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난 건 아니다. 내가 살리면 산다. 할렐루야. 네. 이 소녀는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가요? 깨어난다는 말인가요? 깨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땅에 육체는 돌아갑니다. 잠자요.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잠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이 오신 날 이를 기억하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병자가 다 어때 고쳐졌나요? 죽은 자가 살아났나요? 그러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비다를 하나님이 중병들게 하셨고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다비다의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제가 그 어린아이를 안고 7살짜리를 안고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는 부활한다. 부활한다. 지금 현재는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당신의 뜻대로 기도는 유효하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가 전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순회하면서 이 치유의 사건, 이 놀라우신 죽음이 정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어디 힘이 되었을까. 마치요. 핍박을 해도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다시 산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절대로 식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복음을 변질시키지도 말고 그대로 순수하고 믿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복음 자체에 영혼을 살리는 능력,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 마귀와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 죽음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행복하시고 복음을 간증하고 사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